이제 우리는 무엇을 믿고 따라갈 것인가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그것을 또 확신할 수도 있고요.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붙잡고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TV를 보다 보니까 신부님이 스님과 함께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송장로님이 야, 은주야, 빨리 와봐. 지금 TV에서 저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 막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서 딱 가보니까 진짜 그 신부님이, 그 신부님 복장 있잖아요. 그 신부님 복장을 딱 한 상태에서 스님 복장을 한 스님이랑 같이 템플스테이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송장로님한테, 장로님, 어차피 쟤네들은 똑같아. 어차피 저 신부님 우상숭배하고, 어차피 스님도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 저렇게 둘이 딱 마음이 맞아가지고 저런 거 할 수 있어. 이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인도받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믿고 따라가느냐에 따라 그것이 되는 건데 이제 제가 되게 놀란 게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그 3명의 여학생이 있었잖아요. 여중학생이 3명이 있었는데 새로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으로 온 친구 2명이랑 보경이는 옛날에 왔던 친구. 근데 그 셋 중에 2명이 이제 제가 이제 간식을 주겠다고 어제 이제 간식을 주고 다시 또 오늘 이제 예배 오는 것 때문에 이제 신방 겸 말도 한 번 더 하려고 이제 만나자 했더니 갑자기 카톡이 온 거예요. 카톡이 와가지고 그 3명이 다 카톡이 왔다기보다 그 한 명은 어차피 오늘 학원 보강 때문에 못 온다 했었고 그 2명이 있는데 그 2명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개인톡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단톡에서 얘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저 사실은 보경이랑 천부교회 다니는데 그 천부교회 선생님이 그 천부교회에 있는 자기를 담당하는 선생님이겠죠. 그 천부교 선생님이 자기들한테 우리 교회 이상하니까 우리 교회 가지도 말고 제가 주는 간식을 받아 먹지도 말라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웃겨서 제가 거기에 그 톡에다가 제가 답장을 했어요. 우리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다. 이상한 교회 아니다. 그 뭐 어쨌든 네가 뭐 오늘 못 오고 뭐 이러는 거에서 내가 알겠지만 우리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얘네가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 학교에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천부교회 가면 안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부교회 가면 안 돼. 거기는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곳이야. 거기는 박태선이라고 하는 인간을 하나님으로 믿는 곳이야. 그래서 거기는 가면 안 돼. 그러면서 제가 네이버에 찾아줬어요. 천부교 치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박태선이라는 인간을 교주로 믿는 사이비 종교 이렇게 딱 떠요. 그래서 그걸 딱 보여줬어요. 봐봐. 그리고 심지어 박태선 지금 사망이야. 제가 사망 증거까지 그 네이버에 나오거든요. 박태선 사망. 그래서 이 사람 지금 죽었어. 심지어 이 사람을 믿고 있다는 게 말이 돼? 이건 진짜 사이비 중에 사이비야. 가면 안 돼. 이렇게 말까지 해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거를 숨기고 자기네 거기 가고 있다는 것도 저한테 숨기고 여기를 한번 왔던 거예요. 지난주에 왔다가 이제 제가 또 한번 만나자 하니까 둘 중에 한 명이 자기 천부교회 다니고 있으면서 천부교 스님한테 우리 교회를 물어봤나 봐요. 그 천부교회에 있는 선생님은 우리 교회를 사이비 이단 완전히 우리를 이상한 교회 이렇게 말해놓은 거예요. 걔한테. 그러면서 내가 주는 간식을 받아먹지도 말으라고 해가지고 간식을 들고 있었는데 그거 다시 다 들고 집에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원래는 데리러 가려고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엇을 믿고 걔네들은 정말 잘못된 허망한 것을 믿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이 애들이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실패하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실패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정확한 복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보장되고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안전합니까?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근데 그 친구들이 그 잘못되고 쓸데없고 사입이고 거기가 이단이고 거기가 이상한데 그 이상한 곳에 가는 거기 있는 선생님 말을 굳게 믿고 거기를 가야 되니 여기를 못 오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참 아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얘네들 마음이 벌써 거기에 얼마나 믿고 확신을 하고 있는지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참 이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게 왜 그러냐면 이제 구원의 확신을 보면요. 무슨 성경 구절이 나오냐면 이제 아까 우리 하원이는 성구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느낀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구원의 확신 속에 보면은 어떤 성구가 있냐면 2번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와 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령 안에서 예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신 것이고 우리로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여중에 있는 학생 그러니까 햇센에 사는 애들만 8명을 이제 다 파악을 했어요. 8명을 다 파악해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 금요일 날 8명이 다 오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햇센에 있는 8명이 우리 집에 와서 복음을 받고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도 했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한 게 8명이 모이면 제가 여중학생들의 그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이 8명이 모이면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할 건데 그러면서 제가 흑암 꺾는 기도를 엄청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하면 갑자기 그 단톡을 팠는데 거기에서 선생님 저 오늘 병원 가야 돼요. 선생님 저 오늘 학원 가야 돼요. 선생님 저 오늘 엄마 가지 말래요. 선생님 저 오늘 엄마한테 허락 못 받았어요. 우수수수수수수 다 못 온다 딱 한 명이 남는 거예요. 그럼 나만 가야 돼? 그런 거예요. 그 나머지 한 명이. 그래서 너만 와. 저는 이제 속으로 너무 기뻐가지고 얘한테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너무 잘 됐다. 8명 중에 7명이 우수수 빠져나가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너만 와. 그랬더니 네 이러고서 이제 그 한 명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한 명에게 20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말씀도 좀 전해주고 간식도 주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집에 갈 시간이 됐는데 얘 영접을 했냐? 영접은 안 했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그랬는데 얘는 왜 그랬냐면 자기는 베트남 엄마 그 TCK인데 자기는 자기 엄마가 베트남에서 불교를 섬기고 심지어 이 베트남 엄마는 엄청 열심히 특심이더라고요. 매 주마다 속리산에 있는 절에를 이 친구랑 우리 여중에 있는 얘랑 같이 맨날 가가지고 거기 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온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맨날 빌고 그 절 그거 하고 그러고 온대. 그래가지고 그래? 아유 너는 진짜 니네 집은 진짜 엄청 대단하구나. 하지만 너네 엄마가 불교를 믿는다 해서 너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렇게 말을 해줬으나 얘가 자기도 아직은 불교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시인하지 않아서 얘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20분 후에 집에를 이제 가야 되잖아요. 너무 오래 우리 집에 있을 수 없으니까 가려고 하는 찰나에 카톡이 딱 온 거예요. 선생님, 저 지금 학원 끝나서 지금 갈게요. 그러면서 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 한 명씩 와라, 한 명씩.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또 한 명이 온다고 하니까 갑자기 2명이 더 카톡방에 저도 지금 병원 물리치료 다 끝나서 지금 얘랑 같이 갈게요. 이렇게 온 거예요. 또 한 명이 저도 같이 갈게요. 3명이 된 거예요. 3명 별로 안 좋은데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흑암을 막 꺾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집에 딱 한 명만 온 거예요. 3명이 몰려오겠다더니 그래서 왜 한 명만 왔어? 그러니까 2명은 우리 집 앞에서 도망갔대요. 그래서 너만 와 너만. 그래가지고 걔 한 명만 붙잡고 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얘는 왜냐하면 자기는 무교래요. 그러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알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걔도 기도해주고 또 걔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저는 정말 이 렘넌트들이 오는 건 좋지만 와서 복음을
진심으로 받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지, 막 와서 떠들다가 뭐 우리 집에 왔다 갔다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췄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보내주시는 걸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은 저는 엄청 감사했고, 아, 정말 복음 받을 사람, 진짜 복음 안에 들어와서 70망대로 설 그런 제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면요, 기도응답의 확신. 이제 기도응답의 확신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지난주 목사님 강단 메시지, 지지난주 목사님 강단 말씀에서 제가 은혜 받고 붙잡은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수 있는 열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름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게 되었는데, 우리 학교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정말 3대1로 학폭이 벌어지려고 움찔움찔 하는 거예요. 흑암이 막 역사를 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제 눈에 보여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이거 이렇게 놔두면 3대1이 이 일이 피해 학생이 되는 거죠. 3명이서 얘 1명 학폭 그 피해 만들기 딱 좋겠구나. 그걸 딱 보여요. 아예 딱 보여요. 그래가지고, 오호, 그래, 그러면 내가 니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꺾는 기도를 아주 정말 집중적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제가 24 기도를 한 거예요. 이걸 놓고 24 계속 흑암을 꺾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3명 중에 2명이 갑자기 저한테 찾아오더니, 선생님 있잖아요, 이제 왜냐하면 이 3대1이 4명이서 4월 1일 날 저랑 같이 상담을 하기로 잡아놨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상담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거 조짐이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 자리 자체가 이 일이 불리해지면서 분명히 이건 학폭 사건으로 갈 것 같다, 이 느낌이 딱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2명이 갑자기 저한테 찾아오더니, 선생님 저 있잖아요, 그 예하고 있었던 게 일 1명 예하고 있었던 일 다 생각이 안 나요. 다 무슨 과거를 다 잊어버렸대. 과거가 다 생각이 안 난대. 그래서 저 생각이 안 나니까 저 여기에서 빠져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러 온 거예요. 2명이. 빠져도 돼. 그러니까 바로 2명이 빠진다 해가지고 1대1이 됐잖아요. 이제 남은 애가 1명이잖아요. 이 1명이 힘을 잃어버려가지고, 저 혼자 얘를 만나서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렇게 된 거예요. 만나지 마! 내가 아예 만나는 거 다 그냥 없었던 걸로 해. 내가 막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얘도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얘네 둘이 빠지면 자기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도 지금 애매해진 거예요. 이제 만날까 말까. 그래서 너도 만나지 마. 너도 안 만나도 돼. 그랬더니, 생각 좀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진짜, 저는 저에게 그 학교 현장에서도 흑암이 역사하려고 하는 이런 사건들을 두고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24 계속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생각할 때 조금 착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문제, 어려움, 갈등, 위기, 이런 부분을 만나면,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내가 뭐 실수했나? 아니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나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문제, 갈등, 위기 앞에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문제, 갈등, 위기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자윤이한테, 내가 윤재야 우리 윤재는 너무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 청신에 가서도 잠을 자면 돼. 렘넌트데이 중부 임마누엘 교회 가서도 잠을 자면 돼. 교회 와서도 예배 시간에 잠을 자면 돼. 너무 행복하잖아. 그치? 예배가 하나도 안 힘들어. 자면 돼. 그치? 근데 사실은 자면 안 되지만.
자면 안 되지만. 그래서 내가 윤재한테 1 더하기 1은 뭐야? 그러면 2라고 대답하겠죠. 너무 쉬운 문제야. 근데 내가 하늘이한테 막 그 하여튼 되게 어려운 거 뭐 있을까? 뭔가 지금 하늘이는 배우지 않는 그런 거? 예를 들어 막 그 수학자, 과학자들이 막 낼 법한 그런 천재적인 문제, 천재만 풀 수 있는 문제를 내가 하늘이한테 낸다. 누가 미친 거야 도대체? 그걸 풀어내면 하늘이가 미친 거야? 못 풀죠? 저도 그런 문제를 낼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갈등, 위기를 던져준다? 하나님이 던져준다가 그게 중요한 거야. 이 문제, 갈등, 위기를 누가 주느냐가 관건이야. 누가 주는 거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자녀인데 문제, 갈등, 위기를 누가 주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준다? 어려운 건데, 어려움인데, 어려운 문제인데, 정말 풀 수 없는 갈등인데, 해결하기 어려운 위기인데, 이걸 지금 누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는 거면 왜 주는 거야? 이 속에 빠져 죽으라고 하나님 자녀에게 이런 걸 주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큰 축복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과 계획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왜냐?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걸 던져주는 거야. 내가 하원이한테도 지금 1 더하기 1은 뭐냐고 문제를 내면 내가 바보야. 그걸 누가 몰라, 그죠? 내가 왜 그런 문제, 그런 사소한 문제를 내가 왜 냅니까, 하원이한테? 우리 하나님이 바보예요? 우리한테 1 더하기 1 같은 그런 너무 쉬운 문제만 내게? 하나님이 왜 우리가 풀기도 어려운 문제를 낼까요? 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갈등을 줄까요? 왜 너무 정말 위기 중에 위기를 왜 우리한테 허락할까요? 정말 이거 힘들어요. 살기 어려워요. 너무 힘듭니다. 이런 거 왜 허락해요? 이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을 발견해서 우리로 완전 큰 승리, 어마어마한 승리를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죄의 확신입니다. 사죄의 확신, 죄를 용서받는 확신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인도의 확신입니다. 저는요, 이 인도의 확신 부분에서 굉장히 놀랐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주보에도 지금 성구가 들어가 있나요? 한번 보세요. 인도의 확신 옆에 무슨 성구가 써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성구가 들어가 있습니까? 네, 뭐라고 써 있죠? 어떤 성구가 있죠? 그리고 그쵸? 2가지가 들어있죠. 전 여기서 너무 놀랐어요. 왜 인도의 확신에서 갑자기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 갑자기 왜 나옵니까? 모든 족속에게 가라는 성구가 왜 나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왜 나옵니까? 오직 성령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게 왜 나옵니까? 인도의 확신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결국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목표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인도하셔서 전 세계 복음화를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인도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요, 전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진짜 우리 햇센 아파트에 어마어마하게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너무나 영적 문제 가득한 현장이에요. 햇센 아파트가. 또 보은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장은 어떻게 해야지만 살릴 수 있냐? 오직 성경적인 전도 방법으로만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 너무 가슴에서 답답한 게, 이 답을 붙잡기 전까지 와, 진짜 어렵다.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적인 전도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경적인 전도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나 왜 안 되지? 이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왜 전도가 안 돼? 여기 지금 중고등부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왜 없어?
왜 그래? 내가 성경적인 전도 방법대로 안 하니까. 그럼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뭐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삶 집중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3번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학교 가서 학교 현장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거든요. 저는 밤에 다음 날 사모늘을 밤에 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우리 햇센 지역, 햇센과 보은읍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집중 기도를 하고 자야겠다. 내가 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대로 해봐야겠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자. 저는 그렇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기에 앉은 렘넌트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뽑으신 70망대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보은 지역은 복음화됩니다. 전 세계 237, 5천 종족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 삶 집중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렘넌트도 있고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는 렘넌트도 있고요. 지금 아직은 해보지 못한 렘넌트도 있어요. 삶 집중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절대로 나 자신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힘이 없다? 옆에 있는 사람 못 살립니다. 우리 가정, 가문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을 같이 갈 수 있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속에서 세계 복음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